샬롬, 샬롬, 드림시대 친구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친구들을 우리 한 명 한 명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친구들 삶에 임하길 원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친구들 삶에 가득 넘치길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할게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마음을 모아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친구들과 우리 마음에 함께하여 주셔서 다른 어떠한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며 주님께만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예배를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시어 세상을 심판하시고 백성 구하는 날, 난 믿음 지키고 사랑을 하며 기쁨의 노래를 부르리. 주님 다시 오시어 세상을 심판하시고 백성 구하는 날, 난 믿음 지키고 사랑을 하며 기쁨의 노래를 부르리. 이 복음을 들고 우리는 기다립니다.
주의 능력 담대하게 해. 주의 말씀 순종할 때 주의 크신 보게 되리. 주의 말씀 순종할 때 주의 크신 보게 되리. 주만 믿고 승리의 노래해. 자유하게 주님 앞에서 내 모든 힘 다해. 주만 믿고 승리에 춤추네. 자유하게 주님과 함께 내 모든 힘 다해 찬양해. 주만 믿고 승리의 노래해. 자유하게 주님 앞에서 내 모든 힘 다해. 주만 믿고 승리에 춤추네. 자유하게 주님과 함께 내 모든 힘 다해. 주만 믿고 승리의 노래해. 자유하게 주님 앞에서 내 모든 힘 다해. 주만 믿고 승리에 춤추네. 자유하게 주님과 함께 내 모든 힘 다해 찬양해.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간직하고 기억해. 영원히 마음판에 새기어 주의 뜻 이루며 살리.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간직하고 기억해. 영원히 마음판에 새기어 주의 뜻
God, thank you for allowing me to worship and praise you. Forgive me for not living as God intended for a week. Please help Corona heal and get vaccinated and get together to worship as soon as possible. Help me, Holy Spirit, to realize the word of God through the evangelist and to obey it as I pray. In the name of Jesus, amen. 오늘은 베드로가 주님의 날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라는 말씀으로 우리 들을 건데요. 먼저 베드로후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지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은 이 일들을 고대하고 있으니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 앞에서 평강 가운데에 드러나기를 힘쓰십시오. 요즘 우리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생일? 아니면 선물? 아니면 곧 다가올 여름방학? 아니면 곧 태어날 동생? 그 중에서도 우리가 꼭 기다려야 하는 날은 어떤 날이 있을까요? 기다릴 때 마음이 어때요? 너무 쉬운 일은 아니겠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지 30년이 지났대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제일 가까운 친구였던 베드로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을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알았어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죠? 갈릴리 벳세다에서 태어나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형제 안드레와 함께 바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어요. 또 베드로는 예수님의 기적들과 가르침을 직접 옆에서 보고 들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아픈 사람을 고치는 것도 보았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도 보았고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는 것도 보았죠. 그리고 베드로도 아주 잠깐이지만 물 위를 걷기도 했어요. 예수님이 천국에 관해 하신 많은 말씀들도 따라다니면서 많이 들었었죠. 또 베드로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믿었지요.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었죠. 그리고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거든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다시 부르셔서 전도자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다시 보내셨어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모두 복음을 들어야 하는 대상으로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또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갔었지만 천사가 구해주기도 했어요. 그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순교당하게 되었대요. 네, 이런 베드로가 죽기 전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2번째 편지를 쓴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 후서라는 성경책이죠.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은 곧 다시 오실 것이니 예수님께 순종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내용을 편지에 썼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 약 30년이 흘렀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자 가장 가까운 친구이며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지금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편지를 쓰고 있어요.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했어요. 성도들이 그들의 꾀임에 빠져 예수님을 떠날까 봐 걱정했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 알려주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에 관해서도 썼어요. 어떤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거든요.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실 때 바로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날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그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선지자들의 말과 주님의 명령을 일깨워 주었죠.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웃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늦게 이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죽는 사람이 없게 하려고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기를 바라십니다. 베드로는 또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의 날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있을 때 밤에 도둑처럼 갑자기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십시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벌을 주거나 죽이기까지 했죠. 이 편지를 쓴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 어리석다고 생각했어요. 베드로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바라신다고 말했어요. 때가 이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질 날을 간절히 기다려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고 싶으면 무엇을 봐야 된다고 했죠? 네,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봐야 한다고 했어요. 그 말씀에 써 있기를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그 계명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신 마지막 명령이었거든요. 네, 그때 어떤 사람들은 잘못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비웃고 놀렸어요. 왜냐하면 이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록 예수님이 오고 계시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오는 게 맞냐는 거죠. 변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편지에 쓰기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마치 도둑이 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도둑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언제 올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여지껏 안 오냐고 답답해했지만 하나님께는 시간이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서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우리들을 오래도록 참고 기다리고 계신 거라고 했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모두가 구원을 받았으면 하고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라고 편지에 썼죠. 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과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살아나셔서 지금 하늘에 올라가시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는 전해야 돼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구원받으세요 하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가 정하신 때에 정확하게 오실 거라는 것을 우린 믿어야 하죠. 그럼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네, 진리를 기억하고 믿음을 더 굳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해요.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해요. 또 서로에게 힘을 주며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해요. 다른 사람들도 영원한 삶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결심하는 친구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를 배웠어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네, 오늘 암송은 시편 6절 말씀이에요. 벌써 6절이네요.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다 잘 외워왔죠? 외우고 있죠? 네, 오늘 마지막 6절 말씀 암송을 통해서 다음 주는 1절부터 6절까지 다 외워볼게요. 그러면 한마디씩 전사님을 따라서 읽고 한 번에 쭉 이어서 두 번 읽어볼게요. 시작!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한 번 더 읽을게요.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아멘. 네, 미얀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지요? 네, 복음 전파와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두 번째, 다음 주일에는 시편 1편의 1절부터 6절까지 모두 외워볼게요. 잘 외워오세요. 세 번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였죠? 네, 말씀 읽고 큐티하고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한 주 동안 우리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생활을 잘하고 다음 주에 우리 건강하게 만나요. 안녕.